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를 꿈꾸기도 합니다. 좀 달라져야지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나 내가 하는 일들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며 또 이렇게 봉사하며 교회를 참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우리 교회의 참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갱신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많이 생각하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일까요? 건물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 조직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변화는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이 교회가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뀔 때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배 출석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수고를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이 바뀌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모습들은 바뀌는 모습의 한 가지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삶 전체가 바뀔 때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삶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핵심적으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은 그 마음이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인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 삶이 바뀔 때 교회가 바뀝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곧 교회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를 마음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위대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은 생명의 사령탑입니다. 세상의 틀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대상인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마음의 혁신에서 인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몸이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더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사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측면적인 존재가 형성된 게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계층 중에서 가장 핵심부에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 요소가 나머지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고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혹은 의지 혹은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틀에서 찍혀 나온다라는 그런 헬라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뉴저지라는 지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틀로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에 여러 가지 자극을 주어서 그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여서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행동을 하고 또 그런 말을 하고 주의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손해볼 수 있는 순간에 어떤 가치관을 따르느냐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중요한 때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작동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거절, 거룩한 거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거룩함을 지켜내고 그것의 틀에 우리를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생명의 사령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언젠가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지인데요, 마음의 혁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또한 말씀의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의 틀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적극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받는다.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혁신은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한다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훨씬 다르게 살았겠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형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생길 때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 몸을 아무리 단련시킨다 해도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막 바뀐다 해도 이 마음 중심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의지와 이 심령과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안에서 씨앗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은혜는 노력에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공로에 반대된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받을 때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고 받는 것은 공로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그 공로와는 반대되지만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 마음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으며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라는 것, 이것이 모두 율법주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성화의 과정에 들어선 이상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 저는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사랑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굳어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습을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있고 지쳐있고 낙담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올 때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정보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구원을 얻었다 해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 모습이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사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갖추고 바꾸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렇게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 성령의 은혜에 노출시키고 또 말씀 가운데 노출시키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와닿기를 간구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10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멈춰 설 수 없다면 과연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제자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10분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추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런 영성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참 제자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혁신은 이처럼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지인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인격 수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물으실까? 무엇을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또 얼마나 교회를 잘 이끌어갔는지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이 물으실 평가는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목회자인 저에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의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였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지요. 드러나는 성공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의 교회도 사회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커져야 되고, 조금 더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 것, 그럴 때 교회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물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사셨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써 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 초보다 올 말에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배를 통해, 또 구역 모임을 통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양육훈련을 통해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목적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알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내 모습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정말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내 완고한 마음이, 내 굳어진 마음이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내 마음에 성령님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즉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그리스도를 얻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추구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꿈꾸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의 조직이나 숫자를 바꾸고 늘리려는 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의 혁신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만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가장 마음 깊은 중심, 그 마음의 보좌를
오늘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 닮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